사무엘과 사울 세 번째 시간, 믿음으로 제비뽑기. 사무엘상 10장 봉독했습니다. 제비뽑기는 한자로 추첨이에요. 여러분 추첨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영주권. H1B죠. H1B. 큰 일이죠. 또 나 중학교 추첨.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추첨해서 들어갔죠. 또 나만 얘네들은 아니지. 네, 그렇죠. 또 한국에서 한동안 요즘 좀 식었대는데 한국에서 가장 그 아파트 추첨. 네. 아파트 추첨.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하나 사갖고서는 매주 하는 거 복권 추첨. 또 이거 아주 큰 것들입니다. 또 우리 때는 점심 내기 사다리 타기 이런 것도 추첨이에요. 이 그림. 네, 저기 있습니다. 저거 사다리 타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 아세요? 네, 알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팅에 가서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미팅에서 짝이 됐는데 그러고 계속 결혼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재수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재수일까요? 자, 근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대한 일들이에요. 이 아파트 당첨되는 거, 뭐 짝정하는 거 굉장히 중대한 사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를 운에 맡기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의 장점도 상당히 많아요. 또 제비 뽑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가 모여서 제비뽑기로 왕을 뽑는데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데 추첨을 한다? 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이었습니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이 있는데 왜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민주주의 방식,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독재. 성경은 하나님의 독재모임입니다.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비록 대다수의 결정이라도 모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정을 맡긴다는 뜻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성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은 이게 오심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 풍속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뭐죠? 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정작 이를 작정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런 제비뽑기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당시에 12개의 부족 국가에서 단일 왕국으로 바뀌는 것인데 세계 역사상의 체제가 바뀌는 과정이 매우 난폭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 혁명도 있고 그렇지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노동자 무산 계급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이,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인 기득권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혼란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새로운 왕이,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과정은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라는 추첨으로 왕을 세우지만은 이 왕의 선출이 아주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의 눈을 끌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나라에 갑자기 한 영웅이 출현해서 주변의 나라를 통합하거나
또는 선거라는 다수결로 국민들 선택해서 왕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비뽑기라는 추천 방식으로 왕이 선출되는 것이 아주 특이할 뿐입니다. 제비뽑기는 영어로 by lots. 그래서 lottery라는 얘기가 by lot, 네, 운.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점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식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번역을 chosen이라는 단어로 계속 번역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 누구에 의해서 chosen 됐다고 생각할까요? 누구에게 chosen 됐다고 생각하고 제비뽑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한 70번, 신약에서 한 7번 정도 언급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나 희망이나 품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 따지는 것보다는 운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공격하기 전에 제비를 뽑아서 장차 그들과 그들이 자손들이 영원히 살 땅을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디 아파트 추첨하고 어디 비교하겠어요? 그리고 아간이나 요나 같은 경우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 향한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데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가론 유대의 자리를 대신할 그 12사도의 마지막 부분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제비뽑기로 나눠 가집니다. 이거 완전히 제비뽑기 세상이에요. 세상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비뽑기를 한 사람의 한 집단의 운명이 또 목숨이 결정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공평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희생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제물로 안 바치더라도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그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로 처형을 누군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 그럼 뭘 합니까?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한 집단에 그 속한 모든 사람이 사는 경우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제비뽑기에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에는 불공평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죠. 금수저, 흙수저, 뭐 동수저. 이게 출생에 따라서 그 삶이 애초부터 달라지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이 이래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택함과 또 하나님 뜻에 상응하는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다고 성경 전체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향한 은혜와 그것만으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의 의지도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 이 중에서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장로교들이 한때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잘못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우리한테 간섭을 안 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같이 동역한다는 게 이 성경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까지도. 자, 이스라엘의 제비뽑기 방식은 그들의 미래를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행위예요. 그런데 이 허망한 신앙행위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꼭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인이 있을 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한테 실수가 일어나지 말라고 이러니. 단순하게 추첨으로 왕이 선출되는 것 같아도 오늘 본문 내용을 보세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선출되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을 세운 일이, 우리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냥 우연이나 점을 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비록 백성들의 요청으로 왕이 세워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미래 왕으로 약속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사울에게 덧입혀 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왕을 세울 때 행하던 것으로, 기름 붓는 행위는 여호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태도가 제사장 제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네? 목사 앉을 때 있습니다. 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약속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런 과정 없이 사울이 나중에 그냥 백성들한테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왕이 뽑혔다면은 아마 자기가 잘나서 뽑은 자고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을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시로 여호와의 영을 주시는 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네. 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하면요, 새로운 영을 주신답니다. 네, 여러분, 자기가 새로운 영을 받지도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이건.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맡게 되었다는 그 징표예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징표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 6개월 만에 나타나서 나는 목사다. 오늘 아침에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6개월 만에 된대요. 네.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평소에 그 종교적이지도 아니고 뭐 신앙심도 그렇게 깊은 것 같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큰 축복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택함을 받아,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능력을 항상 주세요.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새 능력을 받는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 있는 재능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결과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는 게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의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건 조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믿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까지 변화시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내성적이고
또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를 만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함께 노래도 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사울이 언제 선지자 되었냐는가의 조롱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막 방언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하는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또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란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에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왕을 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너희들이 억지 부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배반하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다는 걸 좀 확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자기 욕심을 너무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소위 얘기하는 강청기도죠. 강청기도라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마세요. 기도도.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은 구체적인 기도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조심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자,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소집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운 일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왕을 잘못 뽑으면은 니들이 나중에 큰 대가를 치게 된다는 경우가 아닐까요? 나중에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많은 대가를 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 필리핀 옛날에 얼마나 선진국이었습니다. 다.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그 지도자 대통령 잘못 뽑아갖고서는 지금 뭐 경제 정치 완전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 잘 했어야 된다. 사무엘상 10장 20에서 24절. 사무엘이 이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겠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시니 마두리 지파가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라 하셨더라. 그리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들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를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사를 외쳐 부르리라. 저는 이 사무엘의 말이 처음에는 지파별로 제비 뽑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족별, 그 다음에 사울이 뽑히는데 이 사람이 제비 뽑는 것 같지만은 선택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영어로 초전한 사람이 뽑히게 된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사울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뽑힌 사람이 왜 숨을까요? 이 성경에서 이긴 사람들 보통 뭐라 그러죠? 이러죠. 근데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무서웠을까요? 왕이 되는 게? 자신도 이스라엘 왕으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
자전 사울의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심했던 건 확실해요. 더 내성적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절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폭군이 되죠. 자, 백성들은 사울을 보고 환호하는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사울의 용모에 환호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환호하는 걸까요? 둘 다. 야, 역시 하나님 하신 일은 틀림없다. 저 사람 같으면 왕 될 만하다. 사무엘도 그랬죠. 네 이스라엘 중에 짝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만일 사울이 키도 안 크고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환호 안 했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래 니들 마음에 드는 마음을 한번 뽑아봐라. 얼마나 잘 사나.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10장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에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변을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키만큼은 뭐하니 잘생기면 뭐하니. 왜 이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숨는 거 보니까 아이 저런 소심하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 뭘 왕을 해요. 자, 어쨌든 어느 집단에도 삐딱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근데 사울은 여기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네. 그거 보면 상당히 겸손하고 절제도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왕의 임명식이 끝난 다음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권위자 자리로 지키고 실질적인 왕자리를 지키고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본직으로 돌아갑니다. 본직으로 갔다는 집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또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비뽑기해서 왕으로 세우긴 세웠지만은 아직 아니다.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 삶을 결정할 일들이 나의 의사와 능력과 소망에 관계없이 마치 제비뽑기 하듯 마치 우연처럼 운명처럼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근데 세상 일들이 특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또 성경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일어나는 일은 우리한테도 일어난다. 그리고 또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이 제비뽑기에 맡겼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예,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그냥 아이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골치 아프니까 아이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저기 권사님은 아시겠다. 캐사라 세라라는 노래 아시죠? 될 대로 되라. 안 해. 근데 이게 스페인어로 캐사라 세라 스페인어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도리스 데이가 1950년도, 60년도를 아주 쓸은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히치코크 감독 그 The Man Who Knew Too Much라는 그 영화에서 아카데미 직접 부르고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잘못 아는 게 이 뜻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리스 데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부른 찬송가, 복음성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원래 뜻이 잘못 전해졌어요. 아마 우리나라 번역들이 처음에 일본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우리도 어렸을 적에 말을 안 들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너 캐세라세라 하는 거냐 지금 공부 안 하면? 근데 이게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영어 가사 내용은 내가 지금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whatever will be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요.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이 노래 가사가 When I was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그리고 자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게세라세라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게 네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될 대로 되라요. 너는 다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말은 빠졌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다 될 것은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도리스데가 얘기하는 가사 속에는 너의 장래는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너에게 일어난 일은 네가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이 네가 뭐 내가 부자가 될까 샤라비 리치 뭐 샤라비 페이먼 네가 부자가 됐건 네가 너무 지금부터 그럴 게 아니라 너의 장래를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하나님이 너의 장래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이상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적극적인 간섭을 하신다는 사실은 있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긴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비뽑기가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라고 해도 한 나라의 미래와 또 내 자신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왕을 뽑는데 청문회도 열고 왕이 될 사람의 능력, 품성 등을 살펴보고 또 경선하는 사람끼리 디베이트도 시켜보고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자질입니까? 그런 거 하는 대신에 하나님 결정에 맡기는 것이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사람 생각이나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는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 기획에 온전히 맡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은 믿음으로 제비뽑기 설교 제목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에 던지는 게 아니고 단지 나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만 믿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지만은 그 답이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다. 완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건 내가 바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만을 따른다는 뜻인데 이거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많은 조롱을 받았죠. 또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도 우리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해도 참 바보 같은 일. 근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기도 해요. 반드시 상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갚아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닫고요.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를 나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의지로 세우지 말고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마치 제비 뽑는 것 같지만은 게스라스라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던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를 왕을 비록 선택을 하지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